시편 126편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꿈 같은 현실,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 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 머물러 있는 눈물, 아픔, 슬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 시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 나더라도 씨를 뿌려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거역과 불순종으로 많은 우상을 들여놓고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성전은 불타 무너지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젊은이, 귀족,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그 멀고 먼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고 또 쏟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그 땅에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시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어느 날 멸망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초대왕인 고레스에 의해 고레스 칙령을 선언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고국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지요. 70년간 나라 잃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다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았으니 말입니다. 여기 2절 3절에 보면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소가 띄어지고 웃음이 만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소 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어떻게 좀 비유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계신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그때의 정황을 통해 그걸 압니다. 일제의 36년간의 그 압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눈물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지. 그러나 광복의 아침이 밝았을 그때 그 광복절 노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아니 바다가 파도를 넘실거리는 그 모습이 춤추는 듯 나뭇가지가 흐느적거리는 것이 춤을 추는 듯 그 광복의 아침에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밟고 날마다 보았던 땅인데 그 땅이 이제는 빼앗긴 그 누구의 땅이 아닌 내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으면 그런 노래 가사를 불러 함께 춤추고 그 기쁨을 나누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 자유와 해방을 맛본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으로 수개월에 걸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황폐하기 그지없는 여전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허물어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린 이방인들의 그런 위협이 늘 상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금빛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새까맣게 불탄 채로 잿더미가 되고 무너져 다시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벽 하나, 성전 하나, 반듯한 집 하나 다시 세울 만한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볼 때 그 현실은 너무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부터 새롭게 손을 대어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세워갈지 참으로 다시 눈물 나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세한 연원은 알지 못하지만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약 9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3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돌아왔지만 이 자유와 해방의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 남겨진 우리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70년 세월이 너무나도 긴 기간입니다. 한 세대가 흘러갈 만한 시간입니다. 그 남겨진 그 포로민들 또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이 고난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터널의 길이를 알면 터널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은 끝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터널의 길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터널을 선뜻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어려운 건 그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확신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5절, 6절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시인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지요. 지난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고국 땅 내 조국을 밟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에 고향을 두신 그분들 마음이 그러시겠지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밟지 못하는 그 땅. 우리의 삶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눈물 날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너무 아파서 혼자 흐느끼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려본 경험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편 126편은 그러한 눈물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오고 또 오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에게 눈물 날들이 많지만,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울고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도 기쁨이 오고 소망이 보이고, 그러나 또 앞에 당한 현실은 불타버린 성전, 무너진 성벽,
잿더미 된 이 환경, 거기에 또 낙심하고 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요? 기쁨이 왔다가도 또 눈물 나고, 그 눈물 날 만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려요. 나 자신의 연약함, 죄성, 참 형편없는 모습들을 발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막막함으로 눈물 흘릴 때 우리는 그 눈물을 어디에 누구에게 쏟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도 씨를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은 계속 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쏟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씨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과 슬픔, 그것이 씨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씨를 우리가 뿌려보는 걸 생각하면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걸 생각하면 이 씨를 정성껏 뿌리지요. 낭비하는 것이 없이 좋은 준비된 땅에, 밭 깔아놓고 일궈놓은 땅에 그 씨를 뿌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흙 뿌리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씨를 농부는 준비된 곳에 골고루 정성을 다해 뿌립니다. 어떤 농부도 그냥 그 씨앗을 한 군데 드립다 퍼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군데 그냥 몽창 퍼버리고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이건 똑같이 눈물이 납니다. 똑같이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한 곳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리를 냅다 질러리고 그 씨앗을 낭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할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물을 아시고 받으시고, 우리 눈물의 그 고난의 깊이와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그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눈물을 흘려도 낭비하는 눈물이 아닌, 우리 눈물을 아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 눈물을 쏟는 거예요. 씨앗은 잘 뿌려야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눈물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누가 탄탄대로 평탄한 삶만, 항상 기쁜 삶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눈물을 허튼 데에 쏟아놓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눈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방울이라도 그 눈물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한나의 눈물을 보십시오. 다윗의 애통함을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눈물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소리를 지르며 상처를 사람들에게 바라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드린 눈물,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그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되거나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닌 아름답게 주님의 그 마음에 올려지고 좋은 결실을 향한 그런 눈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이 나더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를 뿌릴 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나? 씨 뿌리는 거는 그렇게 울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트랙터, 뭐 이양기 이런 기계들이 모내기를 하기 전에는 전부 사람이 그냥 동네 마을이 전부 품앗이 해가지고 점심 국수 해놓고 전부 모내기 하는 거잖아요. 모내기. 그런 날은 잔칫날이에요. 동네 잔칫날. 씨를 뿌린다는 거는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이지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 도대체 씨를 뿌리는데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양식이 떨어진 경우이죠. 그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을 먹어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기대하고 추수를 소망하는 사람은 눈물이 나더라도 울면서 그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좋은 수확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땅의 이치, 자연의 이치와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이 눈물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요. 눈물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고, 눈물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눈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안겨주시고 그 결실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 앞에 뚝 떨어진 그런 것은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눈물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그 씨의 결실을 얻은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함을 정말 감사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은 기쁨에 대한 기쁨의 결실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필연적인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그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으심을 앞두고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그 씨앗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눈물의 씨앗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죄짐, 고통, 슬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눈물의 자리를 대신해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 슬픔을 대신해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그 눈물의 씨앗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실 기쁨의 단,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눈물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6절에 나오는 한 가지 주목할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한 단어를 확 새겨놓고 가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 그 곡식단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100년 전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땅에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던 이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린 우리의 선교사님들, 광고복의 기쁨을 맞이하긴 했지만 공산주의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돼서 자신의 소유물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자고 이 땅을 향해 남쪽으로 찾아오신 모든 분들, 그분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 그 어르신들이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그 쏟았을 그 눈물에 그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자식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라고 쏟았을 그 눈물에 그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신의 신신한탄을 하며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진 눈물 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거저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흘린 그 수많은 눈물들, 그 눈물을 통해서 눈물이 나더라도 뿌린 씨앗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또 누군가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가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그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심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결국 육신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귀한 것을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과 씨앗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은 황금이 귀합니다. 어찌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황금은 아무리 심어놓고 땅 파고 물 주고 거름을 줘도 그 황금은 씨앗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거기에선 열매가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은 결국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와 같이 자라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겨자씨 비유이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이고 사람들이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황금을 심기를 더 열심으로 더 땀 흘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 성남에 가면 여러분도 다 잘 아실 목사님이시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신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 길을 다니면서 어느 날 큰 건물이 세워진 저게 예배당인가? 근데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참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시한부 선언을 받은 병에 걸리셨어요. 온 교우들이 한때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인들은 떠나가고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날 거야. 교회는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국 그 전임 목사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후임 목사님을 청하는 과정에 그 어렵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 교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참 주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힘썼는지 한국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어요. 모든 문제들이 다 정상화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아버님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는 순교자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저 경기도 여주 땅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개척이 어렵죠. 개척이 뭐다라는 걸 알면 쉽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 땅,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그 수십 년 전에 그 척박한 땅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날들이 계속되는지요. 그런데 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힘들고 눈물 날들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니가 그런 무거운 짐에 병들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 이 어린 유기성 목사님에게는 이 여주 땅이라 그런 곳은 참 생각하기만 해도 싫은 땅, 가지 않는 곳, 그렇게 기억에 남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여주지방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부흥회를 좀 와달라. 그렇게 해도 계속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눈물과 아픔이 기억이 남아있는 그곳을 선뜻 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나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연합집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당신을 태워다 주고 식당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그 안내 역할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누구냐? 아버지가 개척하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얘기를 들어보니 여주 땅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답니다. 유기성 목사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눈물 나는 장소, 어린 시절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던 그곳이었는데 그 수많은 눈물, 아버지가 흘린 눈물, 어머니가 하나님 앞 일찍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 아픔, 그런 것들이 심겨지고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눈물을 혹시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 눈물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경험하고 체험받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 은혜의 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그네를 날 세우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이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 허비되고 낭비하는 눈물이 더 이상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한 방울도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이 눈물을 통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때로는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으로 막하고 눈물 날 만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여,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아 울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쏟고 애통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나의 가족을 바라보며,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눈물을 통하여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물을 대신하셔서 눈물의 씨앗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합니다. 지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어떤 이의 눈물을 통해서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울고 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더라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이 울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눈물은 기쁨을 향해 가는 소중한 눈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탄하고 탄식하며 소망 없는 눈물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귀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위해서 눈물을 대시고 씨앗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땅에 수많은 눈물을 쏟으시며 씨앗을 뿌려놓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심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